반갑습니다. 저는 원주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설린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엘사랑교회 와서 수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평소에는 귀찮아가지고 계단을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요, 5층까지 쭉 계단이에요. 근데 계단 한 개 오를 때마다 수명이 4조씩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5층 계산해 보니까요, 한 8시간쯤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매주 8시간씩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박 난 겁니다. 진짜 대박 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이 정목사님과는요, 저기 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청년 때부터 알고 지냈던 파릇파릇하죠. 그때는 날씬했어요. 특히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 부목사셨고, 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같은 그 선교단체에서 총수님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이 정목사님이 참 부지런하세요. 휴일에 절대 집에 안 있습니다. 꼭 교회에 오셔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나이는 참 같지만 이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문제가 있으면 꼭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구하면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알려줄까요?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전사님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렇게 돼요. 진짜 대단했어요. 정말 지혜로운 조언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정목사님이요, 청년 때부터 머리가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체력이 좋아가지고 축구를 참 잘했어요. 근데 정목사님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축구를 잘하는데요. 한 번은 이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두 반이 어떻게 좀 이렇게 저희 CC 그 모임에서 축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축구에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정목사님 한번 뺏어봐야죠. 딱 막아 섰는데 제가 빡 달려드니까 반대 제 방향 역방향으로 공을 탁 차놓더니 늦었죠? 하하 하면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기억이 남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던지. 저는 축구하면 누구한테도 제가 제일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냥 확 지켜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다시 한번 그 앞에 딱 섰는데 이번에 저 사람과 패스 하더니 저를 확 지켜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매일 밤 운동장을 10바퀴씩 뛰고 마지막바퀴에는 전력질주를 하고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축구할 때 제 하고 싶은 대로 몸이 막 따랐어요. 공중에서 막 하고 싶은 대로 몸이 막 꺾이고 막 공을 제 마음대로 다루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전무사님한테 안 되더라고요. 이 머리 좋은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한테는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머리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 전무사님은요,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세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전무사님은요, 저를 장가 보내주신 분입니다. 은인이세요, 은인. 제가 전무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35살 노총각이었는데 진짜 너무 장가 가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설교 시간에 그때 권사님 다 권사님들이니까 장가 보내달라 제가 여기서 그 데모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시는 분 그 자매하고 무조건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분하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순정한 마음을 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생각할 때마다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저는 뭐 설교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뭐 고신대 교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너무 평범하고 부족한 그런 목사이고 여기에 설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이 개척교회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좀 함께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더 보여주시고요. 온주 치악산 기슭에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곳에 있는 14평 상가의 작은 곳이에요. 조그마한 곳에 교회를 설립했고요. 다른 교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강대상도 만들고 또 책거지도 만들고 목수하시는 이 지사님 한 분과 함께 직접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 혁신도시는 40세 이하 젊은 분들이 73%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다 30세 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있던 이 심사평가원 또 건강보험공단 그런 공사들이 15개 공사들이 내려오면서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따라서 내려오신 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젊은 분들은 별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이곳에 계신 분들 참 다 젊으시네요. 와,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오신 젊은 분들인데 젊은 분들은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전도제를 주면 화를 내요. 좀 개의치 않고 그냥 막 줬는데 교회에 대한 이 불신과 선입견이 있는 분들은 화를 내면서 지나갑니다. 특히 젊은 남성분들이 교회를 참 싫어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개척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교회 이 상가 건물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가 인사를 하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혹시 이단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인사를 딱 하니까 자신은 다른 교회 다니니까 자기한테 개척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말래요. 참나. 제가 그분한테 언제 나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 나오라고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개척교회와 엮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코끼리 조연사가 말을 알아듣는 코끼리를 데려와가지고 이 코끼리를 펄쩍뜨게 만드는 사람한테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도 그 코끼리를 펄쩍뜨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했더니 이 코끼리가 놀래가지고 펄쩍 뛰었대요. 여러분, 개척교회 끌려갈까봐 무서워하는 성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혁신도시는 딴 상가보다 월세가 참 비쌉니다. 그래서 이 14평짜리 작은 상가를 빌려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개척을 했는데요. 말이 14평이지 뒤쪽에 유야방 한 3평 나가고 또 앞쪽에 이 강당까지 해가지고 한 3평 나가고 딱 6평 정도만 성도들이 앉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서로 눈 마주치기가 곤란한 거예요. 말하다 보면 침 막 튀깁니다. 막 닦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있다 보니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몇 주 있으면 다들 가세요. 주로 이 기성교회 다니시다가 이사 오신 분들이 좀 계시다가 큰 교회 가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정착을 하냐면 보통 초신자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가난 성도라고 하죠. 그 가난 성도들이 오면은 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 1년 만에 장도의 장년들이 저까지 합해가지고 12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23명이 모여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사랑교회는 처음에 80명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명 넘는다고 들었는데 700명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 엘사랑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그 좁은 공간에서 이 정도만 뛰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성도가 별로 없다 보니까 주일에 한 분만 안 나와도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예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교회를 떠나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날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12명이 함께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부목사 때는요, 무슨 목사가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성도를 좀 가볍게 여긴 적들이 있습니다. 워낙 성도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사정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고 또 안 나오면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진 넘겨주시고요. 혁신 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전략이 어린이 목회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부모님들과 친해지면 또 그 부모님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을 교회로 한번 인도해보자, 그런 전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요, 오후 예배 없습니다. 오후 2시부터 주일학교 시작해가지고 7시까지, 밤 7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이 뒹굴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주일학생 아이들이요, 대부분 초신자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 데리고 뭐 어떻게 뭐 요구하겠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 시간마다 꼭 앞에 나와가지고 제 마이크를 뺏어가는 애가 있고요,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자는 애도 있고, 또 예배 시간인데 막 공 차고 축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거부감 갖지 않고 또 교회는 재밌는 곳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는 그게 전부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뭘 기억할까요? 저는 교회에서 나와서 행복한 시간 보냈던 거, 그걸 기억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실제로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7년째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 많이 나간 애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저녁까지 같이 수박꽃질도 하고 또 술래잡기, 피구, 배구, 농구, 축구, 또 여학생들도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이 막 공을 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날 찍은 아이들 사진을 엄마들한테 보내주면요, 엄마들이 그렇게 고마워해요. 아이들 교회에서 잘 돌봐주고 있거나 그렇게 안심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또 휴일에 그 부모님들이 쉴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전하게 데리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간식도 주고 잘 놀아주고 재밌게 지내는 것들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요, 부모들이 참 좋아하고 또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종종 아이들 때문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고 선물도 막 사오고 참 좋아하세요. 앞으로는 이제 그분들 데려다가 세숙지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전도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따라서 다른 교회 나갔다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우리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쭉 놀다가 한 3명 됐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교회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아이들의 이 웃음소리가 아파트에 가득합니다. 그 웃고 떠드는 소리가 쩌렁쩌렁 막 울려 퍼져가지고 민원이들 올까봐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그 오랫동안 교회 문을 닫았잖아요. 그 이후로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은 12명의 아이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보여주시고요. 지난 2019년 12월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교회는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중간중간 정부에서 허락하는 그 시기만 저희가 예배를 드렸지만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 또다시 문을 닫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을 막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성장하고 뜨겁게 막 일어설 때 갑자기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제가 되었고 제 인생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깜깜한 터널에 들어가는 것 같았고 아무 목표도 보이지 않고 비전도 사라지고 무척 혼란스럽고 깜깜한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또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졌고 교회가 또 심각하게 욕을 먹으면서 이런 꿈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현장에서 느끼는 그 교회에 대한 불신감은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상가들 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반응을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기 엄마들이 교회 바로 옆에 미장원 붙어 있는데요. 미장원 들어가면서 한마디씩 해요. 뭐 이런 데 교회가 생기냐. 교회 막 욕하고 비판하고. 또 미장원에 엄마 따라서 온 아이들이 이제 교회 장난감도 있고 또 도서관처럼 꾸며놨기 때문에 들어와요.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교회 들어가지 말라고. 교회 들어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막 말리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다시 하려고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코로나 걸릴까 봐 못 보내겠대요. 아이들은 이미 다 학원에 다니고 있고 부모들도 다 여기저기 갈 곳 다 가고 있습니다. 식당도 다 가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작년 8월에 끝났잖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6주년인데요. 개척한 지 2주년부터 5주년까지 4년간 대부분의 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주중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상담도 하고 교회도 둘러보시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중에 등록도 하고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는 찾아오는 분들이 뚝 끊겼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교회 찾아오는 분도 한 사람도 없고 예배 오시는 분들도 없고 기존에 나왔던 분들조차 이사 가거나 또 좀 더 큰 교회를 하고 싶다고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큰 교회 사장님들 많이 알다 보니까 큰 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또 신앙을 포기한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포기해버리고 교회는 점점 비어만 갔고 저는 목회를 계속해야 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뭐 이 엘사랑 교회는 2022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요. 이 교회는 예외입니다. 논 위로 좀 찍고 싶어요. 대단한 교회 같아요. 아마 정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대단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아무도 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작은 교회들은 정말 힘들고 또 노예 있는 교회들 보니까요. 문 닫을 직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도 너무 불편하고 또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교회 폐허로 새롭게 하소서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롭게 좀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교회 이전을 준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래서 6월에 33평으로 교회 이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제가 은행 돈으로 1,000만 원 준비하고 또 아버지가 1,000만 원 주시고 2천만이 모였는데 2천만 원으로 뭐 33평 택도 없잖아요. 인테리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제가 바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바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교회 이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요. 또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직접 모동을 다 했는데요. 기존 교회 시설물들 뜯고 철거하는 것도 제가 다 하고 또 치운 것도 하고 또 교회 이사도 제가 직접 제 차가 조그만 트럭 액티온 스포츠인데 그걸로 이사도 다 하고 또 새 교회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한 번은 당장 내일까지 원상복구를 치러야 돼요. 이제 이사 가면서 원상복구를 하잖아요, 상가. 근데 오늘 저녁에 막막한 거예요. 당장 이 철거물을 치워야 되는데 다 뜯어놓긴 했는데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처음 보는 사장님 오셔가지고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새벽까지 다 치웠습니다. 다 그 철거한 것들 다 옮겨가지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버려야 될지, 어디다 버려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완벽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파트 이 경비실 아저씨들이 오시더니 이건 자신들이 꼭 버려야 되겠대요. 강요를 하더라고요. 이 원래 2트럭 정도가 되면요, 트럭이 2개 정도 되면 약 60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30만 원만 달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달래요. 해결됐고, 또 예전 교회는 제가 무경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땀을 쫙 빼면서 중요한 묵상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이번에도 무경실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교회에 물건 놓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경실 대신 창고를 만들자. 그리고 그 창고에 책상 하나 둬가지고 거기서 사무실로도 겸용을 하자 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봉사팀, 어떤 교회 봉사팀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살펴보더니 무경실이 꼭 있어야 되겠다면서 창고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딴 데 짜투리 많은 공간에다가 다 옮길 수도 서랍을 만들어주고, 또 이 창고 안에 수납장과 또 사무기기들을 예쁘게 제작 의뢰해가지고 아주 멋진 무경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기적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성경도 묵상하고 또 손님 오시면 접대도 하고 또 속으로 모임까지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또 이 이전을 하면서 어떤 분은요, 400만 원짜리 전기 공사를 무료로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일당을 100만 원 정도 덜 받고도 또 헌금까지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물건값을 100만 원 정도 덜 받고도 여러 번 오셔가지고 또 작업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이전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교회 이전 소식을 듣고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서울 신익교회 전도팀에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 인솔 하셨던 장로님께서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10시간 전도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1시간 전도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길에서 어떤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전도지를 나눠 드렸더니 이분이 조금 전에도 식당에서 똑같은 전도지를 받았대요.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혹시 이 교회로 나를 가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신 분인데, 그런 생각 들고 있는 찰나에 제가 또 만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운명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교회로 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를 주는 것도요, 관계 전도 안에서 전도지 줄 때 열매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마다 전도팀을 담당하면서 많이 해봤는데 그냥 주면 이 효과가 없어요. 주면서 여러 번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열매가 있지, 이렇게 전도지를 받자마자 주께 돌아오는 경우는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넘겨주시고요. 지난 7월 19일, 20일에 총 14명의 아이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1박을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합심기도하고 함께 뛰어놀고 함께 잠을 자면서 이 아이들이 평생 기억할 만한 아주 좋은 신앙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 여름 성경 학교는 교회 이전 때문에 좀 늦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모든 것들을 목사와 사모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며칠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그래도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해도 일이 끝나지 않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마치 제가 청룡 열차에 올라탄 것처럼 막 현기증이 막 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저 혼자 이 목회와 또 교사와 행정과 관리 일과 운전까지 제가 다 하잖아요.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일이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뛰어다니다가 결국 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학교가 끝나고 곧바로 이 주일 진미를 하면서
뜬 눈으로 제가 보냈어요, 그냥. 그리고 딱 날을 샜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계속 주기적으로 통증이 오고 또 온몸에 근육이 당겨가지고 관절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에 쥐가 나기 시작했고, 제가 군 제대 이후에 처음으로 몸살에 또 걸렸습니다. 제가 건강하는 자신했는데 몸살이 났고 일주일 가까이 열이 떨어지지 않고, 또 그 다음 주일 예배하다가 설교 시간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막 다리를 붙잡아야 됐고,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몸이 회복이 안 되고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제가 올해 50인데요. 이 50 넘어가니까 몸이 옛날 같지가 않네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웃으시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 하나님 팔을 좀 3개 주시지 왜 2개만 주셨습니까? 이 불평을 종종 했습니다. 아니, 팔이 3개면 물건도 하나 더 쓸 수 있고 일도 더 열심히 많이 할 텐데 왜 하나님 왜 하나만 더 주시지, 이왕 만드실 거 하나 더 주시지 왜 2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평하면 뺏어가시고요 감사하면 더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 하다가 무거운 거 막 들고 다니다가 팔을 다쳐가지고 지금 왼손을 못 써요. 올리면 엄청난 통증이 막 밀려옵니다. 팔을 왜 2개만 주시냐고 불평했더니 한쪽 팔을 못 쓰게 됐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명확한 한계를 주셨습니다. 힘의 한계, 시간의 한계, 물질의 한계를 주셔가지고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말라고 한계를 주셨고, 또 다 하지 말라고, 자기 능력까지만 하라고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잘하고 싶다고 한계를 넘어버리면 거기서부터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뒤처질까 봐 두렵고 도태될까 봐 두려워서 한계를 넘고 또 무리하고 간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능력을 갖추고 대단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알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가정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7명의 형들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혹시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이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했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가 더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말로 막내 하니까 좀 귀엽고 뭐 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막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카톤입니다. 하카톤. 이 하카톤의 뜻은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찌끄러기 하나 남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아버지가 돼지를 키우셨어요. 근데 그 돼지가 보통 한 10마리 이상씩 그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한 마리 정도는 굉장히 이 덩치가 작고 그래서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젖을 먹지 못하는 이 새끼 돼지가 꼭 한 마리씩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돼지를 가리켜서 들어보셨나요? 문열이. 문열이요, 문열이. 이 키가 작고 연약하고 경쟁에서 밀려난 무자 같은 그런 존재를 문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열이 새끼라고 하면 그 인간에게 말하면 큰 모욕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을 가리켜가지고 문열이라고 한 거예요. 문열이. 지금 문열이 하나 남았어요. 찌끄러기 하나 남았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15살인데요.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중2 학생입니다. 볼 때 얼마나 한찼습니까? 별 볼 일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찌끄러기라고 다윗을 무시했고 양이나 지키는 하찮은 문열이 막내가 하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문열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슈퍼스타,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 대부분 약자, 소자, 없는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놀라운 일에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경의 스토리들이 대부분 이런 스토리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가서 존귀한 자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다윗은 이것에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 별일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처럼 대단했고 키가 크고 풍채가 좋았다면 하나님 절대로 다윗을 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윗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물론 그의 마음은 하나님 합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작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가지고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고 열등감이 있고 가진 게 적고 세상적인 조건들이 부족한 분들 계십니까? 이러다가 내 인생 실패자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크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내세울 게 없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작은 자, 평범한 자를 들어서 큰 일에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